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4편의 표제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그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과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마 사무엘상 23장에 이 말씀이 이 시편 53편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쫓기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믿고 있었던 자기 동족이었던 이 10사람이 밀고자가 되었고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은 54편의 시편을 기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를 믿으려고 합니다. 또 믿고 함께 할 때에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휴대폰을 잊어버렸어요. 요즘은 다양하게 백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잊어버려도 그 전화번호는 항상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과거에는 전화번호를 일일이 저장을 해야 될 그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바꾸면 바로 모든 형식이 그대로 카피되다시피 넘어오는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가족 번호도 잘 외우지 못하고 또 하필이면 친구 번호도 잘 외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의 이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 외에는 전화번호를 잘 외우지 못합니다. 누구 번호인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어떤 성도님들 오면 이름 치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외울 필요도 없었고요. 과거에는 다 외웠는데 지금은 외울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끝내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남는 것은 뭐냐? 폰이 없어도 또 전화번호를 몰라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연락망이 끊겼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정을, 내 어려움을, 내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다윗은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사울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일개 사람을 잡으러 오면 당연히 이 다윗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달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또 이해 못할 일, 또 해결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먼저 내 변명을 늘어놓기가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만큼 빨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하여 싸우니. 다윗은 진짜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동족, 같은 민족인데 다윗을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먼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또 나에 대해서 좋지 않는 뒷담화를 하면 뭐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측근들이 또 내 친구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 나에게 상처를 준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더 크게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리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사람들은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건강이 흔들릴 때, 관계가 흔들릴 때, 돈이 흔들릴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붙잡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드신다라는 말, 오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 없어서 버틸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는 것.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뭐냐? 아직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낙헌제라는 것은 억질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미리 드려지는 것이 바로 낙헌제라는 것입니다. 자원하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낙헌제라는 것이죠.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이 나를 치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응답을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7절 말씀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은 끝내 건져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아멘. 다윗은 도망 다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들, 찬양거리들, 또 시거리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모습이 많아야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을 항상 믿고 또 우리가 공고할 때에, 어려울 때에, 조금 무너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공고와 우리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54편은 말합니다. 사람 연락망이 끊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잘 연결되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내 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내 편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내 생명을 붙드는 분이시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승리케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오늘 또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54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쫓기고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사람을 붙들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오늘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도 낯선 자 같은 말과 포악한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억울함이 쌓이고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 먼저 부르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내 생명을 붙드는 이시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보기 전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에 기도로 원망 대신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일터와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물질의 염려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또 365일 지나갈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